9월 30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샬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견인할 줄 믿습니다. 앞선 열왕기상 10장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덧입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의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솔로몬의 모습이 급변하여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700명의 비와 300명의 후궁을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정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솔로몬의 말년에 그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은 그를 자기들 출신 나라의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왕궁의 분열과 훗날 나라의 멸망에까지 이르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타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죄를 범하는 것은 자기 몸을 죄에 팔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것은 솔로몬이 정략적인 이유로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음을 나타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원어인 아하부라는 동사는 대상을 소유하거나 그 곁에 있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태도는 단순히 정략적인 것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몸을 죄의 세력에 팔아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나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였으며 그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그가 죄를 즐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자신의 몸을 가지고 죄를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든지 두 길 사이에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에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신의 영광이나 육체적 향락에 몰두하는 것은 솔로몬처럼 자기 몸을 불의의 병기가 되도록 죄에게 굴복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패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죄에서 깨끗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굴복하여 패망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작은 지체라도 죄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병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그 귀한 피로 우리를 속량하사 이루어주신 구원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거나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일 이방인들과 통혼한 경우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경고를 가볍게 들었습니다. 결국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방 출신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방 출신의 아내들로 인하여 그가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그의 통치 말기 타락하여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 흘려버린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죄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필연적으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원죄의 굴레를 씌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하와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그 남편 아담과 더불어 온 인류의 운명을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 죄를 범하는 것이 솔로몬과 아담과 하와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 자손인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통해 악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들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 결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처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퍼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혼탁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온갖 불의와 죄에 대한 타협도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말씀의 부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것은 결국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귀 영화보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순식간에 타락의 자리에 빠진 것을 보며 경각심을 갖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없으면서 나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조차 가벼이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먼저 된 자인 척 자랑하기 바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죄의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틈도 허락하지 않는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